주 앞에 나오신 우리 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이죠. 날씨도 좋고 이따 오후에 비가 좀 온다고 하지만 오늘 실내에서 우리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설레는 즐거운 마음을 마지막까지 붙들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또는 이 즐거움이 열매로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장래 직업 희망은 무엇인가요? 우리 어른들은 어렸을 때 나의 장래 희망, 그 직업군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이 지금 나의 직업이 되었다. 하시면 한번 손을 높이 들어보실래요? 한 명! 장동일 목사님. 야, 그렇군요. 이걸 봤을 때 우리 자녀들, 학생들 고민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장래 희망을 크게 꿈꿨을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무엇이 될 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꿈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안에 동기가 유발되어지고 뭔가를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작년에 초등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초등학생의 1번이 1순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운동선수. 운동선수. 아마 이 축구, 야구에 참 좋은 선수들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2위가 무엇일까요? 의사. 3위 교사. 4위 크리에이터. 영상 제작물을 만드는 사람. 즉 유튜버가 되고 싶은 그런 자들이 4위까지 랭크를 했죠. 중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중학생들 나의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가 교사, 두 번째가 의사, 세 번째가 운동선수, 네 번째가 경찰관, 수사관. 그럼 고등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장래 희망 첫 번째가 무엇이다? 교사 첫 번째. 두 번째는 간호사. 세 번째는 생명과학자 또는 연구원. 네 번째는 컴퓨터 관련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었던 것이죠. 조금씩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너의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물었는데 초등학생 중에서 21%는 나는 장래 희망이 없어요. 고등학생들은 25%, 4명 중에 1명은 나는 장래 희망이 아직 모르겠어요. 중학생은 10명 중에 몇 명이 장래 희망이 없었을까요? 무려 41%, 10명 중에 4명이 장래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중학생인데 뭘 할지 모르겠다. 이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러면 이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장래 희망 직업군의 첫 번째가 전체 종합하면 무엇일까요? 교사. 교사가 첫 번째죠. 이미 교사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교사 된 것을 만족스러워합니까? 20%가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특히 오늘날 교사가 많이 힘들다 소문이 난 것 아니겠어요? 이 원하는 장래 희망이 아마 바뀌지 않겠는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만의 꿈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물었습니다. 내 자녀가 무엇이 되길 원하는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실제 그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꿈을 다 이뤘다고 나는 성공했다 할 수 있는가? 그 직업이 되었어도 만족감이 없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평생에 직업을 하나만 갖는 분은 드물다. 나는 직업을 갖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가지 직업만 가지고 있었다. 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직업이 한 가지였다. 높이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3분. 야, 나머지 분은 직업이 바뀌었다. 우리 학생들, 내가 원하는 장래 희망이 되었어도 이것이 내가 은퇴할 때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없을 가능성이 97%다. 중간에 또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장래 희망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아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럼 묻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장래 희망도 있고 부모님이 원하는 장래 희망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희망을 걸고 계실까?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른들, 하나님의 장래 희망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희망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희망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사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인생, 부모가 원하는 인생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이 주권을 누구한테 이양을 했습니까? 대통령에게 이양을 5년 동안 한 거죠. 계속 바뀝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지 국가의 3요소를 구비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이 3가지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주권은 뭐냐? 주권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사람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권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영토는 어딘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토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성전입니다. 성전. 구약에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광야에서 그를 데리시고 했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언약을 맺었어요.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면서 내가 주권자가 될 테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러면 주권자와 백성이 어디서 만나는가? 어디서 만나는가? 우리나라 청와대 또는 용산의 대통령실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 대표되는 자들과 또는 국무위원들 또는 백성, 우리 국민들과 만나는 장소, 회의하는 장소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 장소를 명령하셨어요. 바로 그 장소는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인데 이 광야다 보니까 사막이다 보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막으로 만들었던 거죠. 나중에 다윗 왕이 하나님, 저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천막에 계십니까? 제가 좋은 집을 멋지게 하나님께 지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니고 너 아들이 이 성전 지었으면 좋겠다. 다윗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인가요?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멋있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세상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그 성전에서 임재하셨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대표되는 대제사장, 지사들과 서로 함께 있으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는 것. 가장 싫어한데 이것을 서슴없이 행했던 것이. 하나님은 몇 번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 흩어버리겠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꿈꿔서 이루고 있는데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 백성을 내가 내 백성 삼지 않겠다. 흩어버리겠다. 너희 나라 없애버리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땅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깨뜨리셨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도 불태우도록 하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족과 귀족들과 기술자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포로 생활들을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포기하셨을까요? 포기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꿈을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음에도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원하시는 그 꿈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세우길 원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포로로 가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 말씀에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 내 비전, 내 장래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 초등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 공부하는 것. 그렇죠. 예. 잘 대답했습니다. 또 무엇일까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달란트를 있잖아요. 악기를 통해서 또는 미술을 통해서 또는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스포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에 개발을 해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공부하고 싶고 운동하고 싶은데 무엇이 필요해요? 공부하려면 여러 가지 뒤에서 뒷받침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누가 도와줍니까? 국가에서 도와주고 부모님이 도와주고 힘을 써야지만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지만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행동을 하셨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렇답니다. 왕을 움직이셨다. 두 번째 백성을 움직이셨다. 세 번째 계획을 이루셨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피하게 하셨고 바벨론을 다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끌어서 성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몇 년 동안 귀속이 되었었습니까? 36년 동안. 우리라는 나라가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독립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조건 없이 항복했고 우리나라가 그때 광복을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도움으로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가? 몇 년? 70년. 우리나라 36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긴 시간 포로 생활했는데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이 한반도에 살았었던 우리 땅이 있잖아요. 우리 주권은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백성도 있었습니다. 주권만 회복하면 됐잖아요. 바로 이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말미암아 주권을 다시 가져오게 된 것이 우리 한국의 광복이었고 이것으로 우리나라 국가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권 하나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가지고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왕을 움직이셨어요. 그때 당시는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바벨론 왕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세워서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ham게 하시려고 마음먹으셨어요. 그럼 고레스 왕이 처음에는 아주 힘없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크지 않은 나라였어요. 근데 고레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페르시아 전 지역을 다 통일하는 일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그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 고레스 왕이 침략하고 침몰해내서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통일 페르시아 제국을 누가 건설합니까? 고레스 왕이 건설하게 되고, 우리나라 삼국 통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나라 삼국 통일 아니라 이것보다도 약 50배 큰 넓은 나라, 엄청나지 않은 약 50배 정도 큰 그 넓은 나라를 고레스 왕이 제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통일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야, 고레스야, 너가 왕이 왜 됐는지 아느냐? 너가 왕이 왜 됐는지 아느냐? 너가 힘이 세다고 됐느냐? 너가 시대를 잘 태어나서 그렇게 됐느냐? 너희 신하들, 너희 군인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승리해서 됐느냐? 아니다. 내가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왕 되게 했고 페르시아를 너에게 맡겼다. 너가 할 일이 있다. 뭐냐? 너 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워라. 이것이 내가 너를 왕 되게 한 목적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이 고레스 왕이 이것을 알았어요. 아,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페르시아 제국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가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보태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이죠. 두 번째, 누구를 움직이셨다고요? 누구를? 백성들을 움직이셨어요.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끌려간 지가 먼저 끌려간 사람은 70년 됐어요. 왜냐하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끌려갔기 때문에 70년 됐습니다. 이제는 각 흩어져 가지고 다 잘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포로였지만 이제는 시민이 돼서 같이 더불어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세우면서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나의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한다. 이 성전에서 내가 임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럼 내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감동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감동. 고레스 왕이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 되게 하셨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명령하노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히브리 사람들아,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들 다 일어서라. 너희가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내가 모든 걸 다해서 도와주겠다라고 조서까지 다 내렸던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도시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성전을 세우겠습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 명이 자원했는가? 약 5,000명. 몇 명? 5,000명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서 지금까지 살았었던 그 삶의 터전을 뒤로가서 새로운 땅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사가 간단한 이사가 아니었어요. 몇 킬로냐면 약 800킬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입니까? 약 400킬로 정도. 이 서울에서 부산의 2배 거리를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사하게 되면 직장을 어디 다닐 수 있습니까? 직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일구었던 이 가수원도 있고 그 다음에 땅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처분해야 됩니다. 모든 거 다 데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은 어떤가? 회파되어 있습니다. 다 불타버렸고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가면 처음부터 다시 다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서
내가 이 비전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해서 5천 명이 일어나서 함께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70년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감동을 줘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했던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다?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전에 회파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땅 내가 멸망시키겠다. 성전 내가 다 불태워버리겠다. 너희는 다 포로로 흩어질 것이다. 예언했는데 이사야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예언을 했어요. 뭐냐? 딱 200년 전이에요. 몇 년 전? 200년 전. 엄청난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한 사람을 세우겠다. 그 사람이 너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까요? 고레스라고 예언을 했어요. 몇 년 전에? 200년 전에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 왕이 이 땅에 임할 것이고 그가 너희를 귀환하시도록 인도를 할 것이다. 예언을 했던 것이죠. 200년이 딱 됐습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제패하시도록 허락을 하셨고 하나님은 고레스의 왕을 마음을 만드시사 그 계획을 이루셨던 것이죠. 몇 년 전에? 200년 전에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하는 순간,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그 현장에 있어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울기도 많이 울고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너와 너 이 민족이 포로로 다 끌려간 거 알고 있다. 하지만 걱정 마라.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예레미야가 몇 년 전에? 70년 전에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했던 것이죠.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죠. 딱 70년이 됐을 때 고레스 왕에게 감동 주시사, 백성들에게 감동하시사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이루셨는가? 아니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왕족이 있었어요. 왕족. 우리는 구약의 지혜의 왕을 누구랑 말합니까?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혜의 왕이 아니라 지혜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선지자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왕을 4명이나 섬겼던 총리였던 사람,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총리가 또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어떻게 알았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왕을 4명이나 섬겼고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총리가 또 된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이 약 90세 넘었을 때 이제 거의 다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성경을 봤는데 예레미야서를 찾은 거예요. 성경을. 있는데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구절이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이 다니엘이 성경 보면서 그것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이 그때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이 계획을 이루시도록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90 넘으신 그 노인된 어르신이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작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있는 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뿐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성전도 불타버리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10년 만에 돌아오게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금식하면서 회개하오니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들으신 것이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바로 이 다니엘이 기도한 바로 그때가 누구 왕이 세워졌던가? 그때가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그래서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을까? 아마 다니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가 감동을 입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니엘을 세우셨고 이 고레스 왕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길 원하십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성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다 회파되고 말았던 것이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바로 성전 되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몸을 들으심으로써 성전 되심으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시는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시는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한가운데 옛날 성전터에 지금 무엇이 세워져 있는가요? 이슬람 사원, 황금돔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그곳에 성전 세울 수 없어요. 성전벽만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죠.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음의 성전, 교회 공동체. 그럼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에 있어서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마음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십니다. 내가 어떤 직업이 될 것인가, 어떤 삶이 될 것인가 내 비전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거주하시는 거처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다듬어 나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마음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그분의 주권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꿈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바로 오늘날의 성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연합체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의 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세운교회 옆에 함께 가는 동성교회 이 지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은 무엇인가?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길 교회를 세워가는 것. 주님의 길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함께 이루고 계시죠? 우리 학생들, 내 개인의 비전, 부모님이 원하는 비전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이냐? 주님의 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 주님의 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품고서 이 비전 이루어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고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 땅 가운데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이 성전이 곳곳에 세워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비전에 동참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비전을 주님의 길 교회를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길 교회 외에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 지역 가운데 그 열방 가운데 북한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비전으로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품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